이 시간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처음 시작했던 가장 큰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악인이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의인이 저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 안에 의인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왜 잠잠하게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야.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멸망시킬 건데 믿지 않는 나라, 너희들보다 더 악한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질문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있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악을 저렇게 가만히 두고 보고만 계시니? 뭐 이런 질문을 받는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질문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질문했던 그 질문에 하나님이 너무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야,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야. 더 악한 나라들이 너희들의 나라를 멸망시킬 거거든.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16절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물을 자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7절에 넘어가니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세 절의 말씀의 내용을 함축해서 표현해보자면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항변은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진짜 옳으신 분이 맞으십니까?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신 게 맞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소유를 빼앗아가고 있고, 또 악인이 의인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게 악인들의 배를 불리는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드는 의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드는 의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중간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눈은 너무나도 정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을 쳐다보시지 못하는 분 아니십니까? 당신은 너무나도 정결하시기에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따질 수 있었어요. 왜요? 원래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면 이 악을 들어서 의를 심판하시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고 악을 눈두고 볼 수 없는 분이고 패역을 볼 수 없는 분이신데
왜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라고 하는 하나님에 향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하죠.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맹신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에서부터 기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습관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아니면 더 나아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을 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다는 거죠. 그 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장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를 나는 다 보여줬어. 그게 무엇이냐? 십자가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늘 그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환경, 세상의 가치,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우리는 거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입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만나죠. 한 명인 자녀일 때는 때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서로 다투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분명히 잘한 아이가 있고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아이를 혼내면 그 혼나는 아이는 뭐라고 생각하죠? 아빠는 나만 미워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이들을 키워볼 때마다 경험해보는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내가 너를 왜 미워해?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지. 아빠는 맨날 나만 혼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너를 키워준 게 얼만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키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상황, 그때그때 주어지는 조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확증해야 되며 그분의 의로움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기준에서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고 올바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하박국 선지자,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항변했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전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태도를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의로운 것 같지 않아요. 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리가 보통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야, 입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네가 네 의로움을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상황은 전혀 의롭지 않아요. 입이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내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2장 2절부터 오늘 보면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대답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말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기록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 의인이라고 생각해? 네 마음은 교만하지. 바벨론은 교만하지. 그런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잖아. 그런데 너는 네 스스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면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앞절에서 이야기했던 13절에서 당신은 눈이 정결함으로 악을 보지 못하고 패역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지식을 하박국 선지자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왔던 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죠?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아빠는 어떤 나라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엄마가 유대인일 때에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를 통해서 가정의 교육,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나 늘 유대인 어머니를 만나면 그 유대인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믿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전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분명한 그러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야, 너 알고 있는 거 있잖아. 나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지. 너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지금 너가 나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내용이 그거잖아.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식으로 사는 거냐면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동의하시죠. 사실 이 기도에 들어오신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 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알고 있어요. 인정해요. 그리고 그분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다 인정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동의와 믿음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더 한 자리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 있죠. 고난이 있죠.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정의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 의인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어머니들,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실 줄 압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의 말씀들도 있었고, 또 배워왔던 많은 성경의 말씀들,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읽었던 말씀을 아는 지식들이 여러분 가운데는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이 되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믿음의 삶으로 바꾸어가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식, 이 말씀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다가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그렇게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 예배를 정말로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힘써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지식 따로 믿음 따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나는 그 의로운 삶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우리는 따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가야 되나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이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만일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 따로 믿음의 따로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아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의 자리, 내 지식이 믿음이 되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순종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의 순종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말씀을 읽기, 여기에서부터, 이 순종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하나하나 쌓여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알미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지식 그리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많은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이 되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